말씀입니다. 1절부터 16절까지 제가 봉독하여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입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 안에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것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나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그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사도들이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와 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을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들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 사도행전 5장은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 그리고 사도들의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는 이야기 이렇게 되어 있고 17절부터 나머지 42절 긴 절까지는 사도들이 또 능욕을 당하는 그러니까 감옥에 갇혔다가 나왔다가 또 맞는 이런 장면들이 연출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의 말씀은 쭉 이런 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사도행전 5장 전체 말씀에 흐르는 맥은 무엇일까 하다가 오늘의 기도 제목을 우리가 이 땅에서의 문화를 이기자라는 어떤 그런 내용으로 한번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17절부터 또 우리가 안 읽은 17절부터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함께 보겠습니다. 17절에 보면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던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성경을 볼 때 바리새인이 나올 때가 있고 사두개인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바리새인이 많이 나오기는 하는데 오늘은 사두개인이 나왔으니까 사두개인은요. 부활이 없다라고 믿는 당파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 땅에서 육만 바라보는 겁니다. 자기 눈에 육체만 있기 때문에 부활은 없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천국을 소망하지 않는 거죠. 기독교 안에서는 되게 낯선 종파이긴 하지만 유대교 안에도 있는 겁니다. 어쩌면 요즘 말하는 진보주의자하고 같은 겁니다. 진보주의자들도 뭐 천국은 이 땅에서의 천국만을 소망합니다. 뭐 죽어서의 천국은 없고 이 땅에서 이렇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실수했지만 아무튼 모든 돈을 다 통용하고 함께 서로 사랑하는 이런 개념을 추구하는 파가 사두개파입니다.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두개파가 나오면 사실상 부활 얘기가 뒤에 잘 따라 나옵니다. 전체 내용은 부활 얘기예요. 바리새파가 나오면 율법주의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막
존경한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이용하여 사람을 옥죄는 모습들을 보여줄 때가 바리새파가 나옵니다. 오늘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당파 이야기가 나온 걸로 봐서 또 부활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이 사두개파 사람들이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라고 시작합니다. 마음의 시기가 생겼어요. 왜 시기가 생겼냐면 그 전에 사도들이요,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 사람들이 사도의 그림자라도 덮어지면 병을 낫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따라다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기가 질투가 나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동안 종교 권력자였는데 이제 이 종교 권력의 중심축이 자기들에서 벗어나고 있는 걸 느끼는 거예요. 사람들이만 모이니까 이것들을 시기와 질투에 의해서 안 되겠다, 제대를 놔두면 안 되겠다 해서 18절처럼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둡니다. 그런데 옥에 가두었는데 너무 웃긴 게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저요 사실 19절을 읽으면서 좀 웃었습니다.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어,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근데 끌어내었답니다. 사도들이 나오고 싶었든 안 나오고 싶었든 강제로 끌어내었답니다. 그리고 20절,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며, 옥문에서 옥문을 열고 나오게 도와준 목적이 가서 이 복음을 전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가끔요, 고통과 고난에 있을 때 주여 이 일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는 합니다. 그런데 저만 해도 본질적으로 나 편하자고 그런 강구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나가서 이 일이 벗어나면 복음을 전해야지, 이 일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내가 생명의 말씀을 전해야지, 이런 마음이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어요, 솔직하게. 그냥 고통과 힘든 일이 있으면 내가 힘드니 어떻게든 구해주세요, 나 좀 편하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기도의 본질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 구해주신 목적이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겁니다. 21절,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칩니다. 상식적이고 일반적이라는 건 감옥에서 나올 수 있게 되었으면, 글쎄요, 상식선에서 이야기하면 멀리 도망가거나 사람들 눈에 띄지 않아야 되는데, 이 사도들은 그러거나 말거나 눈에 가장 사람 많이 띄는, 가장 센터이고 가장 눈에 많이 띄는 성전에 가서 다시 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제가 이 말씀의 21절을 먹고 묵상을 하다가 그 리차드 리버라고 하는 인류 문학 신학자이면서 인류학자인 리차드 리버의 기독교와 문화라는 내용이 생각이 났습니다. 리차드 리버는 라이놀드 리버라고 하는 기독교 윤리학을 연구하신 분하고 형제지간입니다. 이분이 기독교와 문화라는 책에서 5가지로 기독교와 문화의 관계를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그 책을 설명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그 책의 가장 핵심적인 건 이겁니다. 기독교는요, 우리가 주어진 문화 안에서 사는 겁니다. 마치 우리는 LA에 삽니다. 우리는 LA 안의 문화 안에서 사는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가장 특징적인 것은 초월적인 문화라는 겁니다. 기독교가 갖고 있는 문화는 이 땅의 문화와 다르다라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가 갖고 있는 문화의 가장 특징이라는 게 이 책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인데, 맞습니다. 한번 보세요. 지금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내용도 잘 보면 이런 겁니다. 우리는요, 한 푼이라도 더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문화 속에 살고 있어요. 이 당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푼이라도 더 자기 걸 만들고 싶어하는 이 문화 속에서 자기 것을 다 팔아서 사도 앞에 발 아래 갖다 놓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가 5장에서 시작되지만 4장 말에서부터는요, 모든 것들이 사도들이, 초대교회들이 모든 것들을 통용하더라라고 시작을 하고요, 말미에 그 다음에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갖다 놓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만 볼 것이 아니라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기독교 초대 문화에
초대 문화에 어떤 초월적인 문화, 세상 문화에 와 같지 않았다라고 하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아나니아 삽비라요, 세상 문화 기준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죽을 일이 아니에요. 재산을 팔아서 일부를 감췄어요. 그러면 나머지는 그래도 갖다 바쳤잖아요. 세상 문화로 보면 잘했다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 문화로 보면 이건 죽을 일 맞아요. 이건 뭐 설교를 많이 들으셨을 테니까 얘기할 건덕지도 없이 우리가 갖고 있는 문화는요, 다르다라는 거예요. 사도들도요, 지금 너무나 다르게 나타나요. 구해졌는데 도망가거나 멀리 간 게 아니라 가장 중심적인 센터에 가서 다시 복음을 전합니다. 예, 세상 문화는 그렇지 않죠. 23절에 보니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이 든든하게 잠겼고 지키는 사람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들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하면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강제로 못하면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네, 이미 이 당시 기독교의 수가요, 종교 지도자들이 두려워할 정도의 수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을 잡아다가 자기 뜻대로 해두면 사람들이 돌로 칠까봐 몰래 잡겠다는 얘기입니다. 묵상한 게 이겁니다. 제가 묵상한 게 이거,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이런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지금 사두개파요. 이 사두개파들이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중에서 탑 클래스에 있는 사람들이 사두개파가 많았다고 합니다. 대중적인 건 바리새파가 많았고 높은 자리에 있던 건 사두개파가 많았대요. 아무튼 사두개파든 바리새파이든 대제사장이든 종교 지도자들은요, 자신들의 권력을 누리고 있었어요. 사람들한테 야, 하나님은 이런 거야 라고 말하고 넌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면 이 사람들이 따랐어요. 그리고 내 마음에 안 들면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말로 경고했다가 또 안 되면 감옥에 잡아뒀다가 그래도 안 되면 매질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들었어요. 자신들의 말을 들었는데 지금 기독교라고 하는 새로운 종파가 일어났는데 이 사람들은 때려도 안 돼요. 말로 해도 안 돼. 감옥에 가도 안 돼. 자기들의 뜻대로 안 돼요. 더욱더 사람들의 힘을 얻고 있어요. 문제는 기적과 표사가 나타나요. 그냥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되는 이 사람들이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강제로 못하게 되니까 이게 너무 화딱지가 나는 거죠. 처음에는 시기하다가 분노로 갑니다. 그래서 27절에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공회 앞에 세웠어요. 대제사장이 몰래 끌어다가 세우고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급하였으되, 이미 4장에서요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다가 언급하고 매질까지 했었습니다. 너희가 사람을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라. 자,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라. 예수를 자기들이 잡아 죽였어요. 예수 죽이는 장면, 여러 장면 복음서에 나오잖아요. 특히요, 우리에겐 왕이 없다라고 외쳐가면서 예수는 로마 황제, 우리에겐 로마 황제밖에 없다고 외치면서 예수가 왕이니까 반역자라고 너네 빨리 죽여라 라고 이야기하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그러고서 우리의 그 피를 왜 우리한테 돌리냐, 이렇게 뻔뻔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9절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무 진리의 말씀이죠. 30절이요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의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아까 제가 부활이 나올 거라고 이야기했는데 반드시 나옵니다. 사실 사두개파 이야기가 나올 땐 부활에 대한 관점을 봐야 돼요.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하나님이 살리셨다. 부활이 있다. 너희는 부활이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봐라, 예수께서 부활하시지 않았느냐. 사실 사두개파도 이쯤 되면 부활하신 예수에 대한 이야기가 온 예루살렘에 퍼지면
이쯤 되면 믿었어야 되는 거예요. 자신들이 회개했어야 돼. 그런데 자신들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 하더라. 예. 이분들이 사도들이 감옥에서 나와서 외친 것은 예수께서 부활인 것이고요. 예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너희들한테 회개하라고 하는 것이고 이 모든 것에 우리가 증인이다라고 외친 겁니다. 예, 사실은 전도죠. 계속해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변증을 할 때도 자신의 변명이 아니라 사실은 변증, 전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이제 노한다고 아예 성경에 써 있습니다. 사도들을 없애고자 할세. 시기를 하다가 자신들의 뜻대로 안 되니까 분노해버린 겁니다. 34절입니다.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바리새인 율법 가말리엘이요, 율법 교사입니다. 이 사람이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34절, 35절, 36, 37, 38절을 다 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냅둬라. 예전에도 우리가 냅뒀더니 다 망하지 않았냐? 그러면서 39절에요. 이 가말리엘을 이용하여 하나님의 정말 진리가 선포됩니다.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진리의 말씀 아닙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지 않니? 가만 냅둬라. 그 하나님의 것이 아니면 다 무너질 거니까 가만 냅둬라. 네, 이 진리의 말씀이 가말리엘을 통해 선포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존경받는 자가 얘기했으면 따라야 되잖아요. 끝까지 말 안 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40절이요. 그들이 옳게 여겼어요. 사도들을 불러 채찍질하여. 아니, 가만 놔두라 그랬어요. 그럼 그냥 가만히 놔둬야죠. 굳이 또 불러서 채찍질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이미 사도행전 4장에서 이미 했어요. 그리고 가만히 납두라 그랬는데 납두지 않고 또 불러다가 채찍질하고요. 자기들 씨알도 안 막히는 말을 또 합니다. 금해요. 안 할 줄 알면서도 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41절입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느니라. 이거요,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게요. 맞고 나왔는데 나오면서 아싸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의 문화로는 생각이 안 됩니다. 잡혀서 맞고 매질 당하고 피투성이 돼서 나왔을 텐데, 아싸,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자격을 갖췄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42절입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아침 우리가 묵상하고 싶은 것은 다시 문화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는 LA라고 하는 대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이 설교재단에 쓰기 시작하면서부터 꾸준히 기도하는 것 아니요. 제가 예은교회에 와서부터 계속 기도하고 있는 것은 이곳에 주를 두려워하는 주의 사람들이 모이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냥 기독교 어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믿는다고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주를 두려워하고 주의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서 대도시에서도 초월적인 문화, 사실 우리에게 힘들지만 정말 내 재산을 다 팔아서라도 서로 통용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사람들이 모인다면 우리는 LA를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산을 팔으라면 못 팔 것 같아요. 저한테는 아주 편하죠. 재산이 없으니까. 그러나 정말 힘들죠. 하지만 내 안에 주머니에 있는 그 작은 것도 나눠 쓰기 힘든 접니다. 하지만 그걸 나눠 쓰고 이것을 서로 통용하고 이 세상의 문화가 아닌 정말 초월적인 문화 속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이곳에 그런 사람들이 모인다면 우리는 LA라고 하는 큰 도시를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아침 묵상한 것은 그런 거예요. 때려도 안 되고 매질러도 안 되고 마저도 하나님 앞에 이제 내가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격이 됐구나라고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그런 문화, 이 기독교 세상의 문화를 초월하는 문화를 갖고 있는지, 내가 이 땅의 문화에 동화되어서 한 푼이라도 내 것을 더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인지, 내가 이 땅의 권력에 취해서, 내가 이 땅의 어떤 조그만 힘에 취해서 내 뜻대로 세상을 살고자 하는 사람이 아닌지. 그런데 예수님께서 심어주신 우리의 문화는 그런 것들이 아니죠. 재산을 팔아서라도 함께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고, 매질을 당하더라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아닌지,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는 그런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도할 제목은 그거예요. 내가 정말 세상 문화와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문화대로 살아가는 난지를 점검하는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